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어떤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사를 부모님이 지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줄 때 물이 필요했고요. 그때는 고랑에 흐르는 물의 물꼬를 논으로 터주면은요, 물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물꼬를 터주지 못하면 농사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언제 성장하는가 물꼬가 터져야 합니다. 지금 골프는 대중 스포츠가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대중 스포츠가 되는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IMF로 기업이 무너지고 또 직장인들은 명예퇴직을 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박세리가 LPGA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을 하고요. 그때 선두와 일타를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서 공을 치고 역전을 이뤄냅니다. 박세리를 통해서 한국의 골프 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세리 키즈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골프가 세계에서 나름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골프는 박세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박세리가 누구일까? 한국 골프의 물꼬를 터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겨도 예전에는 낯선 종목이었습니다. 김연아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지는데요. 김연아가 많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 피겨의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연하 키즈들이 탄생하게 되고 김연아가 나온 군포 수리고는 우리나라에서 피겨 명문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누구일까? 그녀는 한국 피겨의 물꼬를 터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영성이고 그 마귀의 영성의 특징은 생명의 물꼬를 막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물꼬를 예수님이 열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 생명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의 삶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명의 물꼬를 열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고 예수님 앞에 고소를 당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그녀는 수치와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을 보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어진 죄가 있고 그것이 드러나면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드러난 죄도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감추어진 죄도 문제입니다. 죄는 생명의 물꼬를 막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요. 그 갈등은 생명의 물꼬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때문에 막혀있는 생명의 물꼬가 하나하나 열리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만나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성장으로 가는 물꼬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달란트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수줍음이 많았고요.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음치였고 춤을 못 추는 몸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을 좋아했고 시골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나름 음치는 극복이 되어 갔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학보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우 중에 최고의 춤꾼은 이라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학우 중에 최고의 춤꾼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춤은 율동을 잘한다고 뽑아준 애칭이었는데요. 어떻게 학우가 인정하는 춤꾼, 율동맨이 될 수 있었지? 율동으로 가는 물꼬를 터준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권면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율동을 해야 하는데 몸이 어색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민하다가 전도사님께 저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보고 결정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고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율동을 해야 하는데 몸치이고 저는 율동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정 기도한 마지막 날 토요일에 성경을 읽는데 그때 성경 본문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겁니다. 제 안에 찾아온 감동이 있었는데요. 교사로 감당해야 되는 율동은 저에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품은 마음은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주야, 부담된다고 피할래? 너의 마음이 부담이라면 내가 오라는 마음은 도전이야. 부담을 도전으로 바꿔봐.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선교협회를 다니면서 율동을 배우고, 그때는 광주 중앙교회에 화요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율동하는 자매가 있으면 율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율동은 나의 달란트가 되었고, 학교 앙케이트 조사에서 최고의 춤꾼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몸치였던 나에게 어떻게 율동이 최고의 달란트가 되었는가? 그 물꼬가 무엇인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만났고 이 말씀에서 적용했던 게 부담을 도전으로입니다. 부담을 도전으로 생각의 물꼬가 열리니까 몸의 행동이 달라지고 후의 율동은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물꼬가 어디에 열리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집니다. 귀에 물꼬가 열리면 듣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눈에 물꼬가 열리면 눈총에 눈이 은총으로 바뀌어지고 시각과 비전이 밝아집니다. 물꼬가 열리면 물길이 생기고 물길이 가는 곳에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꼬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물꼬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대로 하면 여인의 생명은 죽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다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각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등이 충돌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땅에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또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켰니?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건 아니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타인이 잘 지켰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열망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살피는 성찰입니다. 말씀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썼고요.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율법을 다 지켰나?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보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낮에 잠을 잤는데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저 창문 사이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을 침술로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녀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과정에 죽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고요. 영적 민감성이 사라집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대개 보통은 변명과 자기 방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를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그의 태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날 때 변명을 하고 죄를 드러낸 사람을 추궁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금식하면서 그의 영성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있을 때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영혼을 터치하실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정죄하려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하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도 율법을 범한 게 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생명의 물꼬가 열리는 한 과정입니다. 정죄하려던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니까 돌을 내려놓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나는 이가 누구이지? 예전에는 그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살아난 이는 정죄하려던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정죄하려던 마음이 말씀에 들어가니까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도를 내려놓고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죄 짓지 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비전, 말씀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라. 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붙들게 되면 작은 것은 저절로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비전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옥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비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감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감정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막힌 생명의 물꼬가 열린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성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반대로 낙심하고 낙담하다가 탈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은 무질서해지고 마음은 요동치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갈팡질팡하는 삶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명의 물꼬가 다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생명의 물꼬가 열립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상처가 주는 경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경험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가끔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만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 평신도로 살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는 또 그게 아닙니다. 은혜도 끼치지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라는 직분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목사님을 존중하고 섬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로 바뀌는 시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대감으로 살기보다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물고가 어디에서 살아나는가?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살아납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생명은 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살아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환경 속에서 비전이 열립니다. 비전을 만나니까 눈빛과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살아나려고 하면 단순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은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갑니다.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은 죽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경제의 물고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의 물고를 열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영혼의 물고가 열려야 경제의 물고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물고를 열어갈 것인가? 말씀에 생명이 있고요. 또 말씀에는 생명의 물고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생명의 물고를 만나고 삶이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